사도행전 제7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림자와 실체라는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우리가 이미 배워 잘 알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과 또 그들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대부분의 내러티브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이며 하나의 상징임이다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그래서 학자들은 그와 같은 인물이나 그와 같은 사건들을 그림자라고 이야기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는 아니지만 말 그대로 그 실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떠한 형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요. 말 그대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그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지는 이야기들은 이 땅에 오실 실체이신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가늠해 볼 수 있는 형태이고 모양이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를 통해 주어진 그 복음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모세의 이야기를 꺼내며 당시에 모세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받아내지 못하고 그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박해하였던 모습들을 다시 상기시키며 지금 모세와 같이 그들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실체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그때의 유대인들이
모세를 거절했던 것처럼 지금의 유대인들도 실체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노라 라고 그들에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또 깨닫고자 하는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을 나눌 수 없기에 오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구절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라. 여러분도 모세 당시의 어떤 시대의 배경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인데요. 오늘 이 스데반 집사가 잘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던 그 다음 세대, 애굽의 다음 세대들이 요셉을 알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성장하고 그들이 번성하자 두려움과 위기를 느껴 결국에는 이 유대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이 유대의 아이들을 모두 그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때에 말 그대로 모세는 그 어미의 눈에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므로 결국에는 몰래 숨겨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길러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이상 기를 수 없는 형편이 되자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넣어 결국엔 애굽의 이 딸에게 이 바로의 딸에게 그를 흘러가게 함으로 발견되게 함으로 결국에는 그 모세는 그의 생명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왕궁에서 길러짐으로 온갖 애굽의 지혜와 그리고 학문을 배워 훌륭한 리더로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 모세도 다른 아이와 동일하게 그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있더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모세는 다른 아기들에 비해서 예쁘고 말 그대로 잘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는가 라고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말 그대로 낳자마자 핏덩이인 아이들이 생긴 것이 뭐가 그렇게 다른지 우리는 별반 다를 것 없습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은 원숭이 같기도 하고 쪼글쪼글하고 그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누가 더 예쁘고 못생겼고를 가른다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외형적이고 외모에 국한된 말씀,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겠죠. 말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아이였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 역시도 우리에게 의문이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특별할 것이 무엇이 있냐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아이의 어떠한 형태나 모양 아니면 그 아이의 어떠한 업적이라든가 그 아이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 아이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주체는 모세 자체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주님께서 이미 보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그 택정함과 부르심이다라는 개념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별반 다른 아이들과 다를 것 없었던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어 주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주님께서 미리 알고 계심으로 모세를 택정하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다 보면 사실은 이 개념에서부터 성도들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난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인간의 상식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말씀 구절 중에 한 가지가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해 부르시고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가 더불어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형 에서는 미워하기로 작정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상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과연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야곱이 무엇을 잘했으며 더 나아가 에서는 무엇을 잘못했기에 에서는 미워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야곱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냐라고 우리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 어미의 복 중에서 이와 같은 선택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의 상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와 같이 아무 일도 행한 것이 없는 아이들을 어떤 이는 사랑하기로 어떤 이는 미워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보며 비인격적이고 하나님이 어찌 이러실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 그대로 인간의 상식에 갇혀 쓰여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에 의해 주어진 책임을 우리는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 아이들이 모세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조건도 없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미리 아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이미 야곱을 통하여 또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를 통해서 당신께서 이루실 일들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식의 관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상식을 우리의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의 관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바로 이 의미를, 이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선과 악을 나눌 때에도, 그리고 사람의 잘남과 못남을 나눌 때에도 사람의 조건과 그가 이미 성취하고 이룬 어떠한 것을 조건으로 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눈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지금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고 인간이 보기에 갖춰진 것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미리 봄으로 말미암아 더없이 존귀하고 가치로운 자라고 보잘것없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의미를 깨달을 때에 사실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두려움이라든가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대부분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이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다윗에 이르기까지, 아니 신약시대에는 그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 부르심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는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그리고 어떠한 형식이나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일반적인 동일한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세우시고 있음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반대로 인간의 상식으로 보기에는 별로 자격 없는 자들을 오히려 세우는 것만 같은 그 하나님의 이 섭리를 보게 됩니다. 유대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여러분 다윗도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에 결국에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 보잘것없었던 다윗은 애초에 그 아비에게조차도 택함을 받지 못하여 다른 형제들이 선을 보고 있을 때에 이 다윗은 그저 나가 양을 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말 그대로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땐 보잘것없었던 다윗이었지만 그 아비의 눈에도 왕이 될 자격을 갖춘 자라고 생각되지 않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다윗을 통해 이루실 그 일들을 보므로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윗을 택하고 부르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용모나 외모, 사람이 보는 그 관점을 버려놓으라고 이야기하시므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관점과는 다름을 우리에게 누누이 계속 인지시키더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는 깊은 위로와 안정감과 담대함과 그리고 자신감이 주어져야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지금의 형편이나 어떠한 모습으로 스스로의 어떤 가치를 평가하거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비교에 의해서 스스로의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 없고 보잘것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존귀하며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보잘것 없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정하셨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모두가 자존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으며 모든 열등감으로부터 비교의식으로부터 우리는 헤어나올 수 있더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느냐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느냐 무엇이 더 가치로운 것이냐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우린 당연히 의심 없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열등감에 빠져있는 비교의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그들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과는 다르게 그저 세상에 보여지는 어떠한 모양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고 열등감에 빠지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제가 늘 지적하는 교계는 신행 불일치, 어쩌면 인지 부조화가 이와 같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정하심이 훨씬 가치롭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이 더 우선되는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우리가 살아가거나 우리의 마음의 열매를 맺을 때에는 결국에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은 사라지고 오직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 빠지기 일순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타 다른 개념들을 적용하기 이전에 가장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정하심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모양이나 현재가 아닌 앞으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또 이루실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오늘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또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오늘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자신감에 넘치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여러분이 갖추고 있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 조건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세상이 보기에 초라하기 그지없고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 아시고 내다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은 그 주권과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여기는 우리라면, 또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불확실한 미래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분들이시라면 오늘의 현재로 인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주권과 그 섭리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는 승리하며 행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 또한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원하고, 또한 반대로 여러분이 혹시 절망하고 열등감 가운데 패배의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의 믿음 없음을 반성하심으로 온전한 가치를 부여잡아 무너진 여러분의 자존을 세우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 안에는 수많은 지혜가 또한 은혜가 또한 위로가 담겨져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날의 무너진 자존과 혹은 열등감, 패배의식 가운데 빠져 있어 하나님 괴로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위로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인간의 관점에서 그 상식에서 탈피하여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상식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관점이, 세상의 조건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더없이 귀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더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이기에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절망적 요소들, 우리의 어떠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이긴다라는 그 표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믿음 없어 오늘 실패하고 패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 이기는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어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로 혹은 패배 의식 속에 살아가는 오늘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